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평화로우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려주일은 우리 어제 청년부 회장님이 단톡방에 너무나 잘 남겨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이 종려주일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즉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화로우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경제가 이렇게 널이 뛰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시는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각각에 따라 각 복음서의 기자들의 특징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이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을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즉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가 특별하게 더 기록해 놓은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누가는 이 한 장면을 더 넣어 놓은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종려주일의 특별한 이 한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합니다. 찬양하죠. 그래서 이들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들이었냐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깝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귀의 발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문화 가운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왕이 되는 자 앞에 까는 것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동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되는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았던 것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 말씀하신 건가요?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까? 자, 이제 왕이 들어가시니 겉옷을 벗어서 까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옷을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당시 예수님은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방금 전에는 기뻐하며 환호성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맞이한 겁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죠.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의 기분은 어때야 합니까? 기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드디어 이들이 나를 왕으로 맞이하는구나. 내가 메시아인 걸 이들이 아는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써 이들의 왕으로서 나를 인정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구나 라는 그 기대로 기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성 치고 기뻐하는 그 순간,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시며 하신 말을 비교해 보면 딱 한 단어가 겹칩니다. 바로 평화라는 단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평화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는 평강의 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당신은 평강,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에 이상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토대로 외치는 그들의 외침에 이상함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평화를 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평화는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평화는 아직 평화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오늘의 본문을 보충하기 때문이죠. 사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이 없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즉 나귀의 새끼를 타는 장면이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만 나귀 새끼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차이인가요? 동일하게 나귀 새끼 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타신 거죠. 나귀 새끼 위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웠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이야기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들이 원하는 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라고 있는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바라는 진정한 평화의 왕의 개념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의 반대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누가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칭 왕이라 하며 우리를 미혹했다라고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왕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이야기하죠.
평화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무엇으로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으로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금하였다는 것으로요. 자칭 왕이라는 것으로요. 이 고소의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도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혹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셨죠. 귀신 들린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구해내셨습니다. 심지어 물질에 미혹되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도 주님께서는 그 미혹의 현장에서 구해내시죠. 그 유혹의 현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소는 틀린 것이죠. 또한 세금 받은 것을 금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한 누가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한 번도 자칭 왕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까? 사실 이들이 원했던 내용이 이 고소장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백성이 로마보다 더 뛰어난 백성, 이 로마를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 스스로가 원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사 이 땅 가운데 로마보다 더 강성한 강대국을 이루게 하셔서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우리를 미혹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우리에게 평화를 꿈꾸게 했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서 로마보다 더한 강대국이 되는 것,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 그때 당시 로마가 했던 것처럼, 아니 로마보다도 더 크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제국이 됨으로써 힘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얻어지는 평화를 얻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9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 평가받았던 그 베드로조차 칼로 이루는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이루는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다스려서 힘에 억눌린 평화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힘 위에는 자신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받고 있는 압제를 이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죠. 칼로서 자신들이 승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베드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칼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이런 평화밖에 없기 때문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최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 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사 이제 우리의 완벽한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칼로 평화를 이룸으로써 이 땅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들 다 힘으로 짓눌러서 이제 서로 다투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저들이 싸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최고의 자리, 최고의 나라의 자리에 올라갑시다 라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칼과 창, 병거와 활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억압하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현명하게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반대길에 있죠. 그렇게 로마의 칼 앞에 무너져버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칼 앞에 무너져버리는, 병거 앞에 무너져버리는, 활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칼로서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 숨겨진 평화를 너희가 모른다 말씀하시며 울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칼로 이루는 평화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칼을 숨기라 말씀하십니다. 칼을 넣으라 말씀하시죠. 칼을 뽑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평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고 원하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깨닫지 못하죠.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이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조차도 깨닫지 못했죠. 사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예언은 칼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 외쳤죠. 하지만 우리의 외침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외침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외치셨을 텐데 그 외침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담은 외침이었습니까?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우리가 잘할 테니 우리에게 그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 물질이 많은 자리 허락해달라고 외치고 있으신 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속도를 맞춰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병거와 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누군가의 희생이며 누군가의 헌신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평화는 힘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힘의 우위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기에 누군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누군가 좀 틀렸다 할지라도, 누군가 조금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과 분란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화를 외치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3년 동안이나 자신을 따라다니면서도 칼을 먼저 꺼내는 베드로를 생각하시사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 말씀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먼저 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 우셨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미워하고, 아니 원수보다도 못한, 원수된 그 이유보다도 더한 정죄와 비판을 하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았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앞부분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칼로 평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이제 우리가 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로마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원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치십니다. 못 박히신 채, 피 흘리신 채, 가시면류관과 창으로 찔린 채, 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후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평화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양으로 외치는, 기도로 외치는, 말씀으로 외치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듯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너희가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제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고 계실까요?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맞았으니 너는 틀렸다 이야기하죠. 내가 옳으니 당신은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잘못됐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듯 서로를 미워합니다. 때로는 폭력이 정당화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네가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때리는 것이 서스름 없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화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종려나무를 흔든 날이죠. 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흔들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외침이 평화의 외침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알아 원수까지도 용서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화를 외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내가 원하는 힘과 권력을 달라고 외치는 공동체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환하게 웃으시는, 진정한 평화를 서로 나누며 진정한 평화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평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한영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과 창과 활로 이루는 평화를 소원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서로를 찍어 누르며 위에 서는 평화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닮아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